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와 권능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 그 위에서 해변에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의 분위기는 지금까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셨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입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아주 몇몇 소수의 병자들만을 고쳐주실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권능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의 그 행적 속에 담아서 전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중풍병자와 또 나병 환자와 혈루증 앓는 여인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일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 가르침과 이적들을 보고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가? 마가복음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날과 또 회당이라는 장소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좋은 어떤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병자들을 치유하심을 통해, 또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교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교훈과 능력에 크게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를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가 라는 놀람과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또한 이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행하신 설교를 통해,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하신 설교를 통해, 그리고 그곳에서도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한 번 더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의 놀람과 의아함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께서 도대체 이 지혜와 권능을 어디서 얻었는지를 궁금해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고 있었고 예수에게서 지혜와 권능을 보고 크게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형제를 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여러 누이들을 둔 어느 집안의 맏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선입견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지혜와 그 권능을 보고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고 여러 형제들을 지금 두고 있고 이 자리에도 있는 그 형제들이 그저 이 나사렛에서 출신의 어떤 한 사람, 목수, 이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가진 선입견이 예수님의 그 교훈과 행하심을 보고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을 제외한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의 행하신 이적을 보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정작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미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고향에서 인정받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뜻도 담겨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나사렛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의 선입견은 우리가 앞서 봤던 어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진 율법과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보고 배척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율법과 제2의 규범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보들이 아주 파격적 행보였고 율법을 파괴하고 또 제2를 부정케 하는 제2적 규례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롭고 권위 있는 교훈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배경과 그 성장 과정을 목격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상식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지혜와 그 권능은 놀라움을 일으켰어도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로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메시아로도 믿지 않은 모습과 닮은 꼴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유대민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배척이 오히려 예수께서 참된 선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죠. 오히려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참 선지자적 모습을 보여주고 또 드러나게 하는 일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의 불신과 이 배척은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의 사역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말. 하지만 이 기록을 통해 마가복음의 독자 혹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을 부정하지 않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주 크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믿음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도 능력을 발휘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제한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설명 없이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의 능력을 행하심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향에서의 배척받으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렇듯 이렇게 행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권능을 행하심에 있어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법 주문을 외우면 혹은 어떤 마법책의 레시피를 따라서 마법약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그의 혈루병이 그 근원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있던 혹은 마가복음의 청중들은 이 기적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자락으로부터 나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마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해 옷자락만 만져도 자동적으로 병이 낫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임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는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당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어떤 미신적 기대도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닿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치유될 거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분의 치유 사역과 그 목적이 그 당대의 사람들 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던 어떤 마법과 같은 치유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다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왜 그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근원으로부터 치유하셨어야 했는가를 드러내시고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계적 마법 효과처럼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를 고대하고 의지하는 이들의 믿음의 반응을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보인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반응들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치 믿음이 수단인 것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 은혜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뜻과 선한 목적에 따라 교훈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 어떤 이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듣기를 거절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조차도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반응은 이전까지의 그 열광적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분위기와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메시아적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불신도 배척도 겪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만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을 설명할 때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먼 원인이란 하나님의 계획, 어떤 예정하심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 원인 보다 더 좀 근원적인 그런 원인일 수 있죠. 그리고 가까운 원인이란 그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성취와 그 성취가 적용된 그 구원의 어떤 차서, 서정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등 어떤 구원의 서정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서정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성취와 그 성취의 적용까지를 가까운 원인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성취, 성령을 통한 그 구원의 적용, 이것을 가까운 원인. 그리고 먼 원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일,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의 다른 어떤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먼 원인에 속하죠. 그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고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불신이라는 어떤 반응과 배척이라는 반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배척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취하는 성공이 됩니다. 당장 우리는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 당대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면 모두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나병 환자를 고치심으로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생명이 끊어지고 부정하게 된 자, 그러한 자를 회복시켜 낫게 하시는 이런 어떤 구원의 성격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배척받고 고난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또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향 사람들의 배척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는 성공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배척과 배반과 불신을 당하시고 버려지고 죽으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의 제물로 주시며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크신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는 곧 능력이라는 등식을 마법처럼 믿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순하게 그저 예배드리는 행위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미신입니다. 그 좋은 예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몰랐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대패하여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맙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은 미신적 신앙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분을 이용하고 싶어 할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지만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성공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혹은 화와 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배척과 불신 앞에 예수님도 낭망하시고 좌절하고 아픔을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배척하거나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실패와 배척받으셨던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받고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것을 보며 그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서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부패한 종교성과 우상 숭배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